우리는 지금 영적 성장의 절기라고 부르죠. 교회록에서 비절기 기간이라고 하는 긴 기간들을 이 녹색 드림청과 함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들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매주마다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우라, 어둠의 권세와 싸우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 대상들을 거의 다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적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싸우라,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본능과 싸우자, 세 번째로는 탐욕, 욕심과 싸우라, 그리고 두려움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철저하게 우리가 게으름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비교하려는 비교의식, 그 비교의식과 싸우자,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의 적들을 우리가 반드시 몰아내고 또한 이겨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에게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 그 내부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 그러한 마음의 환경을 제일 좋아하고 기다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영은, 사단 마귀는 우리 안이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과 대적들과 싸워서 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틈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틈을 더욱더 크게 벌려놓는 자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이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버리는 바로 어둠 속에 그래서 가두어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단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는, 사단은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놀이터다, 쉼터라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라고 말하죠. 욥기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개역 개정의 말씀인데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힘든 노동을 뭐로 번역했냐면 전쟁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전쟁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군사전쟁, 종교전쟁, 경제전쟁,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러죠. 우리 어린 청소년들과 또 많은 우리 청년들,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성공의 싸움, 항상
전쟁터가 같다는 것이, 힘든 노동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눈에 보이는 전쟁들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무슨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왜냐? 바로 이 전쟁의 대적이 누구냐? 사단을 필두로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의 진자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같은 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전쟁보다도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겨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어둠의 세력의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6장까지 기록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6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항상 바울은요,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앞에 부분에는 교리를 말하고 뒤에 부분에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 삶의 결론을 뭘로 지고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 얘기하고 있다. 마지막에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전쟁은,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의 한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전쟁해야 된다, 우리가 씨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악한 영들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입어야 할,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실 이것을 입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탕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방법을 세 가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내가 어둠의 세력에 눌리고 있다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 눌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지키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둠의 권세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첫 번째는 구별된 삶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와 싸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와 이제 뭐 싸움을 할 때도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다? 뭘까요? 싸우지 않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일단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들이 우리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둠의 세력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바로 방어책으로 준비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방어책으로 이러한 것들을 기술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이것은 방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이것은 어떤 삶이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뚫고 여러분, 마귀는 결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방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패배한 마귀는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어책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결코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은 틈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죠? 가장 먼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준비할 것,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이 비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수요일 날 봤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은 그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사탄을 대항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떠나가라고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결코 우리의 어떤 기도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회개는요, 사탄을 대항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항상 회개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요, 원수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신앙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틈을 타서 마귀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또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마귀에게 어떤 틈도 주지 않는 구별된 삶으로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지속적이고도 간절한 기도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을 것이고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그거예요. 어둠의 영에 그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 남들의 얘기처럼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가까이에도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둠의 세력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어둠의 세력, 그 세력의 접근 자체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이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틈새를 항상 노리는 어둠의 영은 항상 그래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로 인해서, 또 우리의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틈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사로잡아 버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할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격 무기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죠. 나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만이 어둠의 영과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힘으로도, 무력으로도, 무기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육체적인 힘 아니에요. 젊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탄을 이기시고 또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영적 전쟁,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그렇습니다. 비록 졌지만 두 번째 영적 전쟁, 갈보리
언덕에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분명히 그 사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죄를 지심으로 사탄의 모든 정죄를 자신의 몸에 담당하셨고 자신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인간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모든 저주를 다 풀어주셨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의 권한, 그 마귀의 권한,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어둠의 권세를 멸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신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고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 안에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풀면 하나님이 푸시고 내가 묶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시기 바라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바라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먼저는 어둠의 그 세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둠의 영을 향해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바로 믿음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뭔가 요술을 부리는 주문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뭐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믿음도 없고 죄가 가득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겠습니까? 오히려 나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온 세상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구사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 앞에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 6장의 전신 갑주에서도 바로 오직 유일한 공격력 무기로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리한 양날을 가지고 원수를 매섭게 찌르는 놀라운 효과가 능력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을 대하셨을 때 뭘로 사탄을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성경 구절을 짧은 구절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거품을 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기억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힘은 권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힘은 권능, 두나미스. 그것은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놀라운 권능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향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선포할 때 여러분,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무기로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으로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둠의 영과 싸울 때 항상 그 어둠의 영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하여금 이미 그 사탄이 십자가에서 패배하였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제압하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제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악한 영을 향하여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주위의 가정이나 여러분 주위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로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이기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둠의 권세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군대로 함께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군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자들이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요. 사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귀를 필두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통치자들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세력을 연합해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통치 아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여러분, 연합은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무엇이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바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더욱더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분열과 배반과 분쟁과 분파주의가 일어나 많은 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분열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리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언제나 수많은 양들이 있는 가운데 그냥 무대포로 가지 않습니다. 그 양들을 흩트는 거죠. 흩어서 한 양이 고립될 때까지, 분열될 때까지 산산적으로 쪼개놓고 한 마리씩 잡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사단을 더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큰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군대, 우리 또한 뭉쳐서 어둠의 권세에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우리는 하나다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함께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기도로 하나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군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군대가 먼저 선봉에 되어질 때 이 지역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 길두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낮게 여겨 서로 함께 서 있으면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이 설교 이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울 때 한 마음으로 싸우는데 언제까지?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하나 되어서 힘을 합하여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어둠의 권세와 당당히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내부의 적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진짜 적이 누구인가, 그 어둠의 권세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이 영적 전쟁에 분명한 전략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구별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틈을 주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러나 이미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세상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면서 싸우기를 바라고, 또한 끝까지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날마다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둠의 영에게 지지 않고 그들을 완전 무력화시키며 이 지역의 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사랑 우리 그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